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말할 수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내게 있다면 살아있다는 사실이죠. 행복한 거죠.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숨 쉴 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말할 수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죽은 이의 그토록 바라던 소원은 숨 쉬는 오늘이 바라던 내일이죠.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슴이 탁 트이는 넓은 야외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내일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1년째 되는 날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6.25를 맞이해서 또 뜻깊은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호국 선현들께서 정말 희생을 치르시면서 지켜주신 이 아름다운 강산에 이렇게 오늘 나와 있는데요. 어르신들과 함께 정말 의미 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실버대학 수업 먼저 체조와 함께 시작하신 다음에 우리 어르신들 6.25에 대한 영상물을 한번 보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체조하시겠습니다. 어깨춤 들썩들썩 많이 해주세요. 종이 울리네 꽃이 피네 새들의 노래 웃는 얼굴이 예쁘세요. 그리워라 내 사랑아 내려주세요. 떠나지 마오 처음 만난 그 사랑을 맺은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생과 사를 넘나드는 전쟁의 나날, 기꺼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준 당신. (70년) 전 당신이 지켜준 것은 우리의 평화로운 오늘이었습니다. 갑자기 시작된 참혹한 전쟁.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당신은 바다 건너 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두려움보다 큰 용기로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외치던 당신. 사랑하는 이들을 뒤로 한 채 싸우던 당신에게서 우리는 진정한 헌신을 보았습니다. 피와 땀이 얼어붙는 혹한에도, 전우를 잃는 고통에도 끝까지 함께해준 당신이 있었기에,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평화의 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전쟁 후에 남겨진 처절한 가난. 다시는 같은 아픔을 겪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우리는 빈 땅을 일구었고, 세계의 문화와 경제를 선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위기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된 지금, 우리는 70년 전 당신이 그랬듯 세계 평화를 위해 묵묵히 싸우고 글로벌 연대의식으로 세계를 도우며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갑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 전쟁은 잊혀진 전쟁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당신의 희생이 우리에게 남긴 의미를, 그리고 당신의 가족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낯선 땅에 목숨을 바친 소중한 친구여, 우리의 가슴엔 당신의 이름을, 우리의 조국엔 당신의 사랑을 새깁니다. 70년 전 함께 울어주고 함께 싸워준 당신의 모든 순간을 기억하겠습니다. 지켜가겠습니다. 당신이 피워준 평화라는 이름의 대한민국. 고맙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자 영웅입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어르신들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즐거워하시는 레크레이션 시간입니다. 우리 황금자 선생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를 준비하시고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힘찬 레크레이션을 준비하셨습니다. 선생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오늘은 밖으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우시죠? 제가
수박 한번 드려볼게요. 수박, 수박, 짝짝. 달다, 달다, 짝짝. 수박 짝, 달다, 짝. 수박, 달다, 짝짝. 어떠셨어요? 맛이 있으셨나요? 이번에는 손으로 머리를 안마하고 박수 치면서 내 인지 능력에 좋은 손유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두 번. 하나, 둘. 하나, 둘. 한 번. 찍고, 찍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두 번. 두 번. 하나, 둘. 한 번. 한 번. 한 번.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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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두 번. 두 번. 하나, 둘. 하나, 둘. 한 번. 한 번. 한 번.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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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어르신들,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지요. 웃으면은 좋은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또 그 호르몬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키워주는 좋은 것이 있대요. 이 시간에는 한번 웃어보시겠습니다. 바다나도 거창하게 웃고 후련하게 웃고 보인 일도 웃다 보면 답이 보이고 없던 복도 웃다 보면 굴러온다.
재미있게 웃으셨나요? 웃으면 복이 와요. 어르신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죠. 이번 체조는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태극기를 한번 휘날려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하늘엔 조각구름 떠있고 하나, 강물엔 둘, 유람선이 떠있고 네, 저마다 누려야 할 하나, 행복이 둘, 언제나 자유로운 곳 하나, 뚜렷한 사계절이 있기에 볼수록 정이 드는 산과들 우리의 마음속에 이상이 끝없이 펼쳐지는 곳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하나, 하는 둘, 것은 무엇이든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린 은혜로 우리 하나, 땅을 위해 이렇게 우린 이 강산을 노래 부르네 아하 우리 대한민국 아하 우리 조국 아하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우리 대한민국 아하 우리 조국 아하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대한민국! 도시엔 우뚝 솟은 빌딩들 농촌엔 기름진 농가밭 하나, 저마다 둘, 자유로움 속에서 하나, 조화를 둘, 이뤄가는 곳 도시는 농촌으로 향하고 하나, 농촌은 둘, 도시로 이어져 우리의 모든 꿈은 끝없이 세계로 뻗어가는 곳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린 은혜로 우리 땅을 위해 이렇게 우린 이 강산을 노래 부르네 아하 우리 대한민국 아하 우리 조국 아하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우리 대한민국 아하 우리 조국 아하 영원토록 이번 시간에는 김하옥 선생님께서 두 곡의 노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많은 수많은 이들의 가슴 아픈 이별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함께 불러보시겠습니다.
사공의 뱃놀이 가물거리며 사막도 어두 깊이 스며드는데 부두의 새아 확시 하롱 젖은 옷자락 이별의 눈물이냐 목포에서 삼백여원 한 품 넣어져 복 밑에 임자취 완연하다 애달픈 청주 유달산 바람도 영산강을 하느니 임그려 우는 마음 목포에 깊은 밤 조각다리 흘러가는데 어찌다 옛 상처가 새로워진가 못 오는 이 마음도 보낼 것을 항구에 맺는 절개 목포에 살아 이번 시간에는 이 산천 초목이 푸르른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이 건강해지시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죽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이면 6월 25일이 되지요. 6.25 7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6.25에 있었던 실제 실화를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산속에 눈 쌓인 무덤이 보이는데요. 이제 어느 날 젊은 청년과 노신사가 이 무덤 앞에 오게 됩니다. 그때 이 한 청년이 갑자기 막 엎드리면서 흐느끼기 시작하면서 막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하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자기 겉옷을 다 벗어서 이 무덤에 덮어주면서 오열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6.25 당시에 이 한 겨울에 이 젊은 아기 엄마가 이 피난을 가다가 이제 얼어 죽을 위치에 처하게 된 거죠. 그때 야 이제 이 아기도 얼어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 입었던 옷을 다 벗어서 아이를 똘똘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가슴에 품고 엎드린 채로 그 아이가 얼지 않도록 그 엎드린 채로 그 밤을 지새면서 이 엄마가 얼어 죽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미군이 지나가다가 막 응애 하고 우는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가까이 가보니까 그 아이 엄마는 벌거벗은 채로 얼어 죽어 있었고 그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시체를 묻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제 양자로 키웠습니다. 그 아이가 장성한 후에 그 어머니에 대해서 묻게 됐을 때 이 사실을 얘기해 주었고 이 청년이 막 통곡을 하면서 내가 그 어머니 무덤에 꼭 가보고 싶어요 해서 이제 이 노신사 그 양아버지와 함께 이 무덤에 오게 됐던 것이죠. 만일 그때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지 않았다면 이 아이는 지금 없었겠죠. 정말 이 어머니의 그 위대한 그 사랑, 그 죽음을 우리가 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나라를 위해서 지키기 위한 죽음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국립묘지에 보면 묘들이 참 많은데요. 6.25 전쟁 때 죽은 전사자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가 이 북한에서 남침을 했을 때 순식간에 다 나라를 빼앗기고 낙동강 일부만 남았었죠. 그때 하루나 이틀 더 늦었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전부 공산화가 됐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은 없었겠죠. 근데 참 다행히도 정말 그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에 유엔이 참전을 해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참 우리가 지금 이 민주주의의 자유를 누리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때 진짜 유엔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죽음, 이 병사들의 죽음, 이것은 정말 참 숭고하고 또 위대한 죽음이지요. 세 번째로 이제는 개인의 그 생명을 위해서나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죽음이 있는데요. 온 인류를 위해서 죽은 그 죽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인데요.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으로 천사들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과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이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 만든 천사 중에 일부가 이 변질이 되고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 대적을 하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께 대적하면 천사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결국은 그 타락한 천사들이 이 하나님에게 지고 이 세상으로 쫓겨 내려오게 되죠. 그러면서 붙여지는 이름이 사탄, 마귀, 귀신 그런 이름이 붙여져서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영들을 멸하기 위해서 지옥 불못을 만들었죠. 우리 사람을 보내려고 지옥 불못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이 자신들이 멸망으로 들어갈 것을 알고 자신들만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같이 물고 끌고 들어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와를 유혹해서 결국은 선악을 알지 않는 실과를 먹게 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고 그때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으로 출생하게 됐죠. 사탄과 함께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죄와 함께 지옥 불못으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그 상여가 나오지요. 누구든지 이 세상에 와서 한 번은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참 이 사람이 죽음 이후에는 이제 영원한 세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죽었을 때 그렇게 말하죠. 저 세상으로 가셨다, 저승 가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인데요. 이제 중요한 건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죄를 가지고 있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세세토록 불못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죄인으로 출생해서 다 죄를 짓고 일생을 살다가 죽는 순간 이제 다 지옥불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쫙 다 보고 계시는데, 정말 그 아이 엄마가 아들이 죽을 것을 뻔히 알고 그냥 놔둘 수 없어서 자기 생명을 죽을 것을 알면서도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뜻을,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또 메시아,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지옥불 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러서 우리를 이제 구원할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이 세상 시작에서 끝날까지 모든 사람의 죄를 모아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상 죄를 다 짊어진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법대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도 죄가 있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세계에서도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에서는 죄값을 치르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어야지만 죄가 씻어졌다고 하나님은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 십자가 형벌, 그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 십자가형이라고 합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순간순간 이렇게 숨을 쉴 때마다 극한 고통이 따른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실 것을 다 알면서도 정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본인이 극한 고통을 당하고 죽지만, 죽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 인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만약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다 멸망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들이셨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고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것은 이제 온 인류의 죄를 내가 죄의 형벌을 다 갚아서 이제 온 인류를 깨끗게 했다. 이 죄값을 내가 다 치루었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일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는 예수님처럼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우리 죄가 씻어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거룩한 의인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를 그때에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다시는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제물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저주를 받고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저주를 받고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셔서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왜?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능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도 남는 능력이 있죠.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고, 또 거룩하게 되되 부분적으로 잠시 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너무 참 놀라운 이야기죠. 이것이 어느 누구가 아니라 우리 지금 여기에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온 인류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온전하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 참 마땅히 저주받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의인이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생각할 때 참 놀랍고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죽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윤경숙 선생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넓은 초원에서 예쁜 율동을 준비하셨습니다. 장미꽃 한 송이인데요.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이 장미꽃보다 더 예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생각하는 동화 시간인데요. 생각하는 동화는 만화로 재미있게 표현했지만 깊은 지혜와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어르신들, 저희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히 안녕히 계세요. 장미 한 송이 장미 한 송이 장미꽃 한 송이 고운 꽃 한 송이 숨어 있었네. 그대 같은 사람 보질 못했네. 햇빛에 가려진 저 그늘 속에서 생명꽃 피었네. 내가 마음 바쳐 사랑할 수 있도록 그대 줄기 위에 한 몸 되어서 그대 사랑으로 피고 싶어라. 내 사랑 내 사랑 받아주오. 장미꽃 한 송이 장미 한 송이 장미 한 송이 장미꽃 한 송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었네. 보석 같은 그대 이제 만났네. 햇빛에 가려진 저 그늘 속에서 생명꽃 피었네. 내가 마음 바쳐 사랑할 수 있도록 그대 줄기 위에 한 몸 되어서 그대 사랑으로 피고 싶어라. 내 사랑 내 사랑 받아주오. 장미꽃 한 송이 내가 마음 바쳐 사랑할 수 있도록 그대 줄기 위에 한 몸 되어서 그대 사랑으로 피고 싶어라. 내 사랑 받아주오. 장미꽃 한 송이 장미 한 송이 장미
소금 사세요. 소금. 아이고 덥다. 뭔 놈의 동네가 이렇게 외진데 있냐? 이보게 소금 장수. 소금 사시게요 어르신? 아니, 내 다른 게 아니라 내 젊을 때 이 마을을 개척한 사람이오. 살기에 부족함은 없지만 너무 외딴 곳이다 보니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없네 그려. 그래서 말인데 혹시 자네가 글 잘 가르치는 훈장 어른 한 분 소개시켜 주지 않겠나? 조선 팔도를 여기저기 다녔으니 잘 알 거 아닌가? 네, 훈장님이요? 가만, 이런 산골 마을에서 글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 요즘 소금 팔러 다니기도 힘든데 이참에 여기서 훈장 대접이나 한번 받아봐. 저 어르신, 사실 제가 예전에 글 공부를 가르쳤습니다만. 아니, 정말이요? 근데 왜 글을 가르치는 훈장이 이렇게 소금을 팔러 다니는가? 그게 저희 어머님이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돈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소금을 팔러 다니게 됐습니다. 어허, 이런 인연이 있나? 이보게 소금 장수, 아니지 훈장 양반, 당장 서당을 짓게 할 테니 우리 아이들에게 글 좀 가르쳐 주지 않겠나? 내 훈장 양반이 원하는 거 다 해드리지. 아니 뭐 그러실 것까지야. 그렇게 산골 마을엔 처음으로 서당이 지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훈장님. 그래 오냐. 자 이제 오늘 배울 것은. 입을 열었지만 글을 배운 적 없는 소금 장수는 아는 게 없어 말문이 막힌 채 연신 헛기침만 해댔습니다. 자 따라하거라. 소나무소, 소나무소, 문턱문, 문당문, 담뱃대 담. 담배대담. 자 오늘은 이 세 가지만 배운다. 훈장님, 이게 다입니까? 그래, 원래 글이라는 것은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며 배우는 것이니라. 예, 알겠습니다. 휴, 그래 이렇게 주변에 있는 걸로 대충 이야기하면 되겠어. 소나무소, 문턱문, 담배대담. 글 공부가 이렇게 재미있고 쉬운 거라니. 그래, 정말 쉽다. 쉬워. 세상에 이렇게 쉬운 글 공부가 있을까요? 이제 이 조그만 산골 동네에 글 공부 붐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글 읊는 아이들의 소리에 귀동냥하면서 배웠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훈장님 수고하신다고 아침 저녁으로 고기 갖다 바치고 떡 해다 주고, 소금 장수는 갖가지로 대접을 받으면서 지냈습니다. 아이들은 글을 쉽게 가르쳐주는 훈장님을 좋아했고, 틈틈이 소금 장수를 하면서 전국을 다닐 때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들은 너무나 즐거워했습니다. 소금 장수가 훈장으로 지낸 지 6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소금 장수는 이제 훈장 노릇도 귀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나무소, 소나무소, 참나무나. 참나무나. 훈장님, 왜 지난번에는 참나무 참이라고 하시더니 이번에는 참나무 나라고 하십니까? 예 이놈아, 참나무 참도 맞고 참나무 나도 맞다. 그러니 참 쉽지 않느냐? 아, 그렇군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다. 훈장님이 요즘에 수업을 일찍 끝내시네. 그러게. 벌써 여기 온 지도 6달이나 지났구만. 이렇게 계속 속이고 있어도 되나? 그래,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지. 훈장님! 훈장님! 어디 가셨지?
아이들은 훈장님을 여기저기 찾았지만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훈장님! 아이고, 아들이 저렇게 우는 걸, 어찌 본디야. 아이들이 울며 불며 훈장님을 찾는 통에 마을 사람들은 한양에 가서 새 훈장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자, 그동안 너희들이 공부한 것을 한번 읊어보거라. 훈장님,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대나무 대, 참나무 참, 하늘 한양에서 온 훈장님은 말문이 막힌 채로 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내 너희가 배운 글을 들어보니 이제까지 잘못된 글을 배웠구나. 이제 지금까지 배운 글은 다 잊어버리고 정확한 글을 배우도록 하거라. 아이들은 자신들이 잘못된 글을 배웠다는 이야기에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너희들 이 글이 무슨 글인지 본 적 있느냐? 아니요. 이것은 하늘 천자라고 한다. 따라하거라. 하늘천. 오, 훈장님, 질문 있습니다. 어떻게 하늘하지 하늘천입니까?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글이니라. 하늘하는 틀린 글이고 하늘천이 맞는 글이니라. 훈장님이 하늘천 하니까 하늘천 하는 아이, 하늘하 하는 아이로 엉망이었습니다. 자자, 이건 땅지라는 거다. 훈장님, 어떻게 땅지입니까? 땅땅이지요. 맞습니다, 훈장님. 땅땅입니다. 어허이, 나 이런. 대나무 대 거물껌 누루누 집집. 아이들은 계속해서 소금장수가 가르쳐준 틀린 글을 읊었습니다. 결국 한양 훈장님은 아이들에게 글 공부를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너무 훌륭한 훈장님 밑에서 배운 학생들이라 저는 더 가르칠 수 없겠습니다. 역시 이전의 훈장님이 정말 훌륭한 분이셨구만. 천자문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산골 마을에서 하늘 하가 맞는지 하늘 천이 맞는지 알 턱이 없을 겁니다. 그저 배우기 쉽고 편한 것을 따라서 하늘 하, 대나무 대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늘 천이 맞다면 정확하게 하늘 천부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